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 또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고흥만 벚꽃길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나가보니까 이제 꽃망울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는 한 주말 정도 가면 만개할 것 같습니다. 꽃피는 계절, 봄 기운이 가득한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지, 코로나로 모일 수 없었던 일을 생각하면 이 또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오늘 제가 아까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양 부르다가 너무 은혜가 넘쳐서 막 눈물이 났는데 이렇게 인사 한번 더 하십시다. 봄을 만끽하십시오. 주의 은혜를 만끽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본문은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는 대부분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비유의 장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처럼 설명하기 힘든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비유로 들려주면 쉽게 이해하고 들은 것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는 모두 잃었던 것을 찾을 때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었을 때 나머지를 놔두고 잃은 양을 끝까지 찾아 나서고 찾을 때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여인이 결혼할 때 남편이 선물해준 10드라크마를 장식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중 한 드라크마를 1차 집에 불을 밝히고 부지런히 찾고 찾아내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이 다시 돌아오자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실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끼던 것, 소중한 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던 때를 떠올리면 본문의 비유가 마치 자기 일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맞아, 얼마나 기쁠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를 오늘 1절과 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오늘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는가? 1절,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와 죄인을 가까이하여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을 철저히 배척했습니다. 결코 함께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같이 어울리고 함께 밥을 먹는 것은 같은 무리임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똑같은 무리다. 그러니까 안 된다. 함께하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소수에게 악의 굴레를 씌워 그들을 집단으로 혐오하고 배척하면서 일종의 카타르시스, 비극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비참한 운명을 보고 간접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두려움과 슬픔이 해소되고 마음이 깨끗해짐을 느끼는 듯합니다. 과거 독일군이 유대인을 향해 밑도 끝도 없는 증오와 혐오를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약자에게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쾌감을 느낀다면 정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본문의 잃은 양 비유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면 몇 차례 들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끝까지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양이 없습니다. 소나 염소는 쉽게 볼 수 있는데 양은 만날 기회가 없으니 양의 습성이나 특징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몽골에는 양을 치는 유목민이 아직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연합해서 몽골에 지금 많은 나무를 심고 있다고 합니다. 숲을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기후위기에 땅이 사막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숲을 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은총의 숲이란 이름으로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곳에 다녀온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몽골에서 유명민들을 만나서 깜짝 놀란 것이 그들은 보통 수백 마리의 양을 치고 있는데 돌보는 수백 마리의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전부 다 기억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기억하느냐? 수백 마리의 양 생김새는 물론이고 각각의 양들이 누구의 새끼고 태어난 지 얼마가 됐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과 양이 뒤섞여도 자기 양을 구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양들도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인을 목소리를 알아듣고 멀리서도 주인의 부름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들도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것이 매우 신기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양을 돌보는 주인에게 잃은 양 하나는 자식처럼 소중했을 것입니다. 들판에서 길을 잃은 양이 방황할 것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을 목자 없이 남겨두는 것, 위험한 일 같습니다. 길 잃은 양은 자신을 위해 99을 놔두고 끝까지 찾아주는 주인이 한없이 고마울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놀랍다고 고백할 때 어떤 때인지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을 이토록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신다고 고백할 때입니다. 세상에서는 조금도 귀히 여김을 받은 적이 없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고백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소록도에서 나병으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성도가 고백한 것처럼 병이 들자 부모, 형제, 가족도 자신을 버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곳 소록도까지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셨다고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잃고 헤맬 때 예태우며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찾고 찾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대접을 받습니까? 힘있고 아름답고 많이 가진 자가 대접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성공하려고 예를 쓰는가? 따지고 보면 내가 조건을 갖춤으로써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세상과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자비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더욱 귀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돌아갈 몫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말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보복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입니다. 죄인을 벌하고 심판하시는 보복적인 정의와 함께 각자에게 돌아갈 몫을 보장해 주시는 분배적 정의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 있는 자가 대접받는 것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능력만큼 더 가져가는 것도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승자가 독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지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불안해하고 불평을 터뜨리는 것은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입니다. AI다, 인공지능, 또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서 일하는 시대가 오면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합니다. 또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하필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고 실망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런 세대에 오늘 본문의 비유는 한 마리 잃은 양만이 아니라 남겨진 99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본문 비유는 뒤에 나오는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의 비유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비슷하냐면 남은 99마리의 양과 아버지 집을 지키고 있던 큰아들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의 비유를 살펴봅니다. 멀쩡하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해서 받아놓고 금방 허비하고 거지 신세가 된 작은 아들이 나중에 뉘우쳐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멀리서 이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동생이 뭘 잘했다고 잔치를 벌이냐는 것입니다. 자신은 평생 아버지 명령을 따르고 집을 지켜왔건만 염소 새끼 하나도 잡아준 적이 없었다고 불만을 터뜨릴 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결론이 이렇게 끝난 것은 이 비유를 누구에게 주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집 나간 작은 아들만이 아니라 큰아들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자신이 한 마리 길 잃은 양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주셨구나.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남겨진 99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을 때 형이 불평한 것을 떠올려 봅니다. 형은 동생이 죽건 살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형에게는 없습니다. 자기 유산이 동생에게 넘어갈까봐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형제 위에는 부모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쉬운 영어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썼습니다. all for one, one for all. 글자대로 풀이하면 all이 뭡니까? 모두. one이 뭡니까? 하나죠. all for one은 하나를 위한 모두. 그리고 one for all은 모두를 위한 하나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귀중히 여기는 온전한 모습으로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생각해 볼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전체를 위해서 마땅히 하나 정도는 희생된다고 여기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스스로 희생하려고 나서는 의인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체 이익, 다수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소수의 희생은 각오해야 합니까?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생의 대상이 다른 사람, 남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 당사자가 바로 내 자신이라면 전혀 달라집니다. 누군가 우리 전체를 위해서 죽으면 좋겠다. 한 명만 희생하면 우리 다 산다. 어때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죠. 네가 죽어라면 죽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나 불신자나 인간은 다 이기적입니다. 일단 이를 인정하고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나중 나온 품꾼의 비유를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일할 품꾼을 구하면서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했습니다. 아침 일찍 오전 6시부터 나와서 일한 품꾼도 있었고 오전 9시 또 정오 그리고 일을 마치기 직전인 오후 5시에 나온 품꾼도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일을 마치는 시각에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품삯을 나누어 줍니다. 먼저 나중 나온 품꾼부터 싹을 주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자 아침 일찍 나와 일한 품꾼은 더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늦게 온 사람에게 비해서 자신은 더 많은 시간을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그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이때 일찍 나온 품꾼이 불평합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의 불평이 그럴만합니다만 주인이 말합니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할렐루야. 포도원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는 일찍 나왔거나 늦게 나왔거나 누구에게나 한 데나리온, 즉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능력대로 가져가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이에 비해 공동생산, 공동분배,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가져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세상 어떤 이념과도 맞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 닿는 대로 일하고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아주셨습니다. 남겨진 99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잃은 하나에 온 마음을 쏟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인간은 이기적이라 어떤 것에서도 자기가 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도 자신은 항상 의롭고 은혜받는 사람의 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을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살짝 시각을 달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잃은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비유에서 집에 돌아올 때 환영받은 작은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평생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일했던 큰아들에게 들으라고 주신 비유로 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큰아들과 같은 마음은 없는가? 조용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길을 잃은 양이 아니라 자신이 남겨진 99이라면 한 마리에게 온 마음을 쏟는 목자를 이해할 것 같습니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잃은 양 하나를 애타게 기다릴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 때문에 전체가 힘들어졌다고 불평할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언제나 아쉽고 연약한 편에 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며 여러 가지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약자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설 수 없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당하는 시험도 스스로 극복하기 어렵게 여겨지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움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쉬울 때 하나님을 찾고 간구했던 것 잊지 말고 우리에게 도움과 자비를 구하는 이에게 똑같이 베풀어 주길 바랍니다. 전에도 나누었던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천국과 지옥 모두 똑같이 산의 지미가 차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차려져 있냐면 좀 멀찍이 구덩이가 있고 그 한가운데 상이 차려져 있고 각자는 아주 기다란 젓가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젓가락은 멀리 상에 닿을 정도입니다. 상의 진미가 차려져 있고 젓가락도 있으니 불편한 것이 없겠는데 양쪽이 전혀 다릅니다. 천국의 사람들은 얼굴에 윤기가 흐르는데 지옥 사람들은 바짝 말라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 지옥에서는 자기만 먹겠다고 젓가락을 뻗습니다. 하지만 그 젓가락이 너무 길어 입으로 옮기다가 떨어지고 누군가의 입에 들어가려면 방해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상대편을 먹여주고 있습니다. 내 젓가락으로 내 입에 넣을 수 없으니 서로가 상대편에게 먹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힘들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안식처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웃을 대접하고 나눔으로써 어떤 어려운 시기가 오더라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